창세기 26장 오늘 말씀은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미래를 위한 경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그 원숭이와 바나나라는 실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울타리를 치워놓고 그 사다리 위에 바나나를 딱 걸어놓고 이 방에 5마리의 원숭이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그 바나나를 움켜쥐려 사다리를 막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누가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밖에서 찬물을 쫙 뿌리는데 다른 원숭이들에게, 올라가는 원숭이에게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4마리의 원숭이에게 막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다리에 올라가려고 하던 이 원숭이가 내려오고 조금 있다가 다른 원숭이가 또 막 올라가려고 하면 또 물을 쫙 뿌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몇 번 하니까 이제 다른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먹으려고 올라가려고 하면 나머지 4마리의 원숭이가 그 원숭이를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피해를 입고 우리가 당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의 원숭이를 끄집어내고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다른 한 마리의 원숭이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들어갔더니 사다리 위에 바나나가 있네. 그래서 이 원숭이가 막 올라가서 그 바나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4마리의 원숭이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원숭이를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이제 처음 찬물 세례를 받았던, 처음 경험했던 그 원숭이들을 다 이제 교체를 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원숭이들로 이제 다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올라가기만 이 바나나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다른 원숭이들이 다 구타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전에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하면서 다 구타하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늘 해왔던 방식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삶과 사회 공동체에서 같은 절차를 따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아니 왜 우리를 구타하느냐 하면서 어떤 이유를 대면서 그 구타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변혁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없이 늘 해왔던 방식이라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믿음과 신앙,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관습처럼 전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과감하게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시도, 본질로 돌아오려고 하는,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필요한데 그냥 형식적으로 타성적으로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26장의 말씀이 이삭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는 행동들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 똑같이 반복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생과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부전자전의 모습을 보이는가? 또 왜 비슷한 사건들을 성경은
또 기록을 했는가? 이런 거예요.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겪은 이러한 일들이 역사는 반복되듯이 반복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텐데 우리 역시 똑같이 또 실수를 하면서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과 믿음으로 이 문제에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내용이 같지만 다른 것을 발견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은 조금 풍요하고 풍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오늘 26장 1절에 이삭의 시대인데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삭에게도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전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똑같이 심한 기근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 역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 먹었지만 그랄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랄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쉬운 가나안 남부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비슷한 사건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차별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오늘 이삭도 동일하게 이 그랄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이렇게 속이는 행동을 합니다. 이 동일한 모습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쁜 아내를 둔 남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오랍이라고 하면 어찌하든지 간에 남편이라고 해도 아내를 빼앗기고 오랍이라고 해도 아내는 빼앗길 거예요. 빼앗길 수 있지만 자기 생명만은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랍이라고 하면.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껴 불안과 두려움에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추어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언약을 이미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삭은 그랄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행동을 하고 있더라. 자기 생명을 위해서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한 그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거짓된 모습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행동을 하더라. 더군다나 애굽이 어딥니까? 애굽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대명사가 바로 애굽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 애굽에 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더군다나 또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의 모습이라. 이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간음이라. 또 거짓된 행동 역시 간음된 행동이라.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근, 큰 흉년이라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 앞에서 너무도 쉽게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있는 풍성함이 있는 이 애굽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곳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과 똑같이 거짓된 행동들을 하더라. 믿음의 사람이 어처구니 없게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데 이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같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된 행동을 보이고 영적 간음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모습이지요. 이것이 바로 실수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실수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을 안다면 기근과 흉년 또는 질병 이런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의 장소에 주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겠는가?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난, 고통, 고난, 기근과 흉년, 질병 이런 것들을 만날 때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들을 보이는 이러한 것들, 애굽을 찾아가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연약함의 모습이잖아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복의 통로다. 자신의 정체성을,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두 번 다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 치욕,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삭도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랄에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데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부전자전의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애굽의 바로와 그랄의 아비멜렉이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아내 사라를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어떤 일이 앞에 나타날까 이런 거죠. 아내를 빼앗기기 전에 이삭은 자신이 거짓말한 것,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그것이 탄로라고 말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하는 일거수일투족 이 행동들을 다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 그 가정을 예의주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남의 집을 염탐하듯이 이렇게 늘 보았을까? 아비멜렉은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비멜렉이 계속 이렇게 예의주시하다가 어느 날 딱 봤는데 아니 저것들이 누이라고 하면서 껴안고 있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인 것을 아비멜렉에게 딱 걸리고 만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이실직고하게 되고 이에 아비멜렉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딱 또 잘못했으면 우리 백성 중에 누군가가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또 탐하다가 큰 고초를 당할 뻔했구나. 10절 말씀에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진짜 네 누이인 줄 알고 누군가가 네 아내를 데려가서 이런 일을 했다면 또 어떤 큰 고초를 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속였느냐.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 이삭과 그 아내를 해하지 말라고 칙령을 내려줘요. 누가요? 세상 왕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 이 이삭의 가정을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보였는데 이방 왕인, 세상 왕인 아비멜렉은 이런 거짓말을 한 이 사람들, 이 가정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들이 어찌 보면 이방 왕인 아비멜렉보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20장에서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 사라를 데려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이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론을 해요. 20장 4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5절 말씀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변호를 하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왕 아비멜렉이 말입니다. 26장의 아비멜렉은 어때요? 예쁘고 아리따운 리브가를 데려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누가 그 가정에 해를 입힐까 감시 아닌 보호를 해주고 둘이 부부인 것을 알고 그가 누군가가 범죄했으면 어쩔 뻔했느냐고 걱정하는 모습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 세상 사람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을 책망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세상 사람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보여주고 누구와 잘못하면 넘어지도록 그 함정 올무를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바르지 못하다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모습 같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바른 삶을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고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우리 낯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바른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갖추려고 힘쓰는 이런 모습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그들보다 약하고 흠이 있고 연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가정에 하나님이 내린 그 징계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왕이 회복되고 아비멜렉 왕이 회복되고 치유가 된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26장 4절 말씀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바로 복의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산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복을 주는 그 통로는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을 그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계약 맺자고 손을 내밀고 화친하자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한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보고 계약하자고 찾아오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이삭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이제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도 갖추어서 세상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이 복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의 통로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이 100이라는 숫자는 그냥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100배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함없는 복을 쏟아 부어주셨다는, 풍성한 복을 주셨다는 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10배, 100배, 이것은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100배나 얻었고, 13절 말씀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아졌다. 100배, 거부, 창대, 왕성, 심히. 여러분, 이런 복이, 이런 일이 이삭이 농사 기술이 좋아서, 장사 기술이, 장사 수완이 좋아서, 목축업을 잘해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더군다나 흉년을 피해서 왔으니 온 세상이 지금 흉년인데 이 가정만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주변 블레셋 사람,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땅에 나그네고 우거한 자고, 내 땅이 없잖아요. 내 땅이, 내 소유가. 그래서 그 부족으로부터, 그 동네에서, 그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떠나게 되는데 떠나자마자 우물을 파는데 파는 쪽쪽 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19절 말씀에 샘 근원을 얻고, 21절 말씀에 또 다른 우물을 파고, 22절 말씀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펑펑 솟아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 우리 집 마당 한켠에 이 우물이 있었어요. 샘물이 이렇게 깊이 있어서 두레박을 이렇게 내려서 도르래처럼 해가지고 빡 잡아당기면 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 우물이 있었는데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아무리 깊어도 우리나라 농촌의 우물들은 한 3, 4m 정도면 거의 다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우물을 팔 때 보면 한 4m, 깊으면 4m 정도, 조금 더 깊어야 뭐 5m 이 정도면 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때 우물 파는 것을 저도 그 어릴 때 본 기억이 있는데 계속 파 들어가서 한 사람들은 이렇게 흙을 받아주고 계속 파고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물이 나오면 이제 팠던 사람이 이제 올라오고 이제 물이 이제 쭉 차서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 근동 지역의 우물은 보통이 13m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 이게 발견된 우물들의 이 깊이를 보니까 평균이 13m라는 거예요. 엄청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기술도 별로 없는 이런 시대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냥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 그런데 계속 탐내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탐내고 빼앗기면 다른 곳 가서 또 파면 또 나오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빼앗기면 또 파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결국 다투지 않는 우물, 빼앗기지 않는 우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우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르호봇이라, 하나님께서 장소를 넓게 하셨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물을 파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농사하여 백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노복이 심이 많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더라. 복의 원천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올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한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이런 복이 임한 것이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100배 얻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왕성하고 흥왕하고 번성한 것이 복입니까? 파는 곳마다 이 우물이 나온 이 우물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복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면 선물이 중요해요.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해요. 선물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거 다 쓰고 나면 달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분은 계속 선물을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선물만 좋아했습니다. 선물만. 그런데 조금 크면 이제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이것보다 엄마만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 물질적인 이 복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복이 진정한 복이고, 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임마누엘의 복처럼 큰 복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진정한 복.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데 어떤 복인가? 이 세상적인 거부가 되는 100배나 되는 이 복은 부수적인 것이요, 이 복을 주신 하나님,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큰 복이 세상에 없노라. 이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인 기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것이
기근인 것을 깨닫고 말씀을 다 찾아 헤매는, 그래서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이 세상적인 물이 아니라 생명수 샘물 주님인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부여잡고 움켜쥐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생명수 샘물이신 주님으로 갈증을 해갈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